줄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축포가 쏘아올려지고 감사가 가득하였던 생각지 못했던 축제로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감격한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모두가 배부르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을 뿌리치시고 무리들과 이 제자를 떠나보내시고 가까운 산으로 피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노을의 흔적마저 어둠에 덮여 사라지고 있는 그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미 어두워졌고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는 동안 이미 어두워져서 더 이상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어둠이라는 검은 도화지 위에 임이라는 검은 물감을 덧입히면서 그들 뒤엎은 어둠의 깊이의 깊이를 더욱더 더하고 있습니다. 더 그들을 불안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잠시 후에 볼 것이라고는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날 목적지인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람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할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 뺨을 스치고 머릿결을 흩날리게 만들었던 이 밤바다의 바람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기세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이 파도도 강한 바람에 못 이겨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잠잠하던 그들의 마음도 덩달아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평안함이 바다 물결에 씻겨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오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성난 눈썹을 한 바람에게 멱살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자세를 한 풍랑에게 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의 기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환희가 주는 그 승리의 기쁨, 달콤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용기에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늘 하루는 분명 참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밤으로 하루를 마치고 희망찬 내일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그렇게 바라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을 거센 풍랑은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여름날의 날씨처럼 참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참 약하셨습니다. 다리와 관절이 좋지 못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참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신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병이 또 찾아오고 만 것이죠. 저희 막내 누나가 2005년 가을 무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시집 다 보내고 마음속으로 좀 아쉽고 섭섭했겠지만 그래도 참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아마 두 부모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마 그날 밤에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분명 행복한 결혼식이었고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에 어느 겨울밤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어떠한 몸부림으로도 그 질병의 올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남은 여생 작은 행복 누리며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 작은 바램마저도 어머니와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화 속에서 꿈꿨던 행복한 날로 그렇게 가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판타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잔치를 경험한 후에 오병이의 기적과 잔치를 경험한 후에 그들에게 모진 풍락을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를 옆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그들 남겨두고 떠나셔야 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 남겨진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란 베스다의 들판의 오병이의 기적만이 계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베스다의 축복과 영광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베스다의 기적보다는 거센 풍랑과 혼자 홀로 외로이 맞서 싸워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만 같습니다. 이 시험에서 사실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절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손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모두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성난 파도와 모진 풍랑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다른 이들의 상기되거나 창백해진 얼굴 표정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누르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깊은 두려움뿐입니다. 두려움의 저절로 내뱉어진 비명소리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힘이 드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주님이 적어도 다른 가정에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자녀에게 복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에게만은 복 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주님의 숨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숨결을 더 이상 그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영적으로 침체되어 주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유령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모두 다 주님을 떠나가고 되죠.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혼란 속에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걷고 있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독한 고통의 길에서 낯선 누군가가 그들과 동행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안타깝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영안의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유령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그 떡을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오늘 조그마한 고난의 풍랑과 바람이 불기만 하면 조금 전까지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푸신 어제의 그 좋으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내 좌절하고요, 낙심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 오감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에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참 연약하고 참 작은 것 같습니다. 베스다 들판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내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멘을 크게 외쳤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저마다 외쳐대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짙은 어두운 밤, 그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두렵고 떨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갈릴 바다의 폭은 약 8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제자들은 10여리쯤 갔습니다.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자면 약 4.6에서 5.6k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깊은 고난의 중심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과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 눈앞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곤 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격려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한가운데 함께 있어 주기를 우리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마치 3인칭 시점의 관찰자처럼 팔짱을 끼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중심에 함께 있으면요, 우리도 함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고통의 근원이자 한가운데로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방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겁하게 밖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그 중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우리가 믿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찾지 못하여서 애태우는 제자들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큰 풍랑에 맞서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누가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상하는 마음과 굴곡진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깊이 패인 주름이라는 인생의 골짜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른 그들의 눈물과 가슴을 치는 그들의 소리를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매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날마다 태어난 자신의 삶을 위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피로 묶여진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은, 이 땅의 모든 아비들은 배에 함께 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기 싫어도 져야 되겠죠. 자식 생각하면서, 아내 생각하면서 노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노를 힘겹게 젓죠.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괴로워도, 옛 추억이 생각나도, 먼저 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 날에도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은, 아비들은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자식들에게 그 인생의 무거운 노를 맡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큰 자식일지라도 아들아, 너만은 아비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차마 그 노를 끝까지 맡기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장들의, 아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닷가에는 백발인 뱃사공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의 어미들도 힘겹게 노를 줬습니다.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노를 저며 살아갑니다. 내 이름의 이 세 글자는 이미 기억 속에 잊혀진 채로, 자신의 꿈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기억의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둔 채로 누구의 어미로, 누구의 아내로만 기억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집안일이라는 그 노를 힘겹게 졌는데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안 하면 표시가 나는데 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해도 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라는, 나라는 학창시절에 꿈 많았던 앳된 단발머리의 소녀와 마주하여서 애처럼과 그리움이 사무치는 날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어미들은 그 추억 속에서 얼른 한 발을 뒤로 빼고 또다시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힘든 날이면 먼저 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우리의 엄마도 나처럼 어느 비오는 오후에 찬바람 부는 겨울밤에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을 꼬박 새잡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인생을 적게 살았다고 인생의 아픔과 무게를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힘겹게 노를 저며 살아갑니다. 참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신 벌어지는 입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학교로, 학원으로 노를 저러 나아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은 결코 편치만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카페인 음료와 커피에 의지하여서 수많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내지만 단 한 곳에서도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소외감과 무기력함, 그 감정에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기다렸던 2022년의 봄날이 이제 한 발짝 찾아왔습니다. 보고받던 벚꽃이 피고 청보리가 익어간다고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봄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늘 차가운 한파로 가득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온 세상이 이제 더 이상 벚꽃 엔딩이 아니라 겨울 왕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이 한파가, 언제 이 풍랑이 끝날지, 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깊은 시련의 밤중에도, 이 깊은 시련의 계절 중에도 끝까지 우리는 노를 붙잡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모든 인생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가요? 제주가 낳은 천재 어린이 작가 전이수라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아마 그림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전이수라는 어린 작가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그 그림이 뭐냐 하면요. 멀리 가는 아들의 모습을 이 어머니가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손에 무늬가 잡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왜 이 어린아이가 지팡이를 쥐고 가냐 하면요. 그 아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이 어린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여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학교 교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어머니가 한참이나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겪게 될 수많은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면서 애처롭게 끝까지 바라보는 그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한없이 우리들을 애처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그 아픔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한 장에 친히 찾아오신 한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한다름에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모든 이들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기를 그렇게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 기다리십시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돌아봄으로, 섬김으로, 배려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을 때에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바다 가운데 풍랑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에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야, 너희들이 찾던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미가 있다. 여기 너희의 아비가 있어.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남자 친구들은 이 화장실에 갈 때 혼자서 가는데 여자 아이들은요 항상 혼자는 절대 못 가더라고요. 급하면 빨리 가야 될 텐데 급한데요,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이러면서 꼭 한 명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죠. 누구야? 거기 있지? 잘 지키고 있지? 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여기 있어, 내가 있어 라고 말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왔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요 어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산으로, 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라고 크게 외치면요 저 멀리서 엄마 여기 있다라는 말이 매르쳐서 어린 꼬마아이의 귓가에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반가운 소리를 들으면요 코 흘리던 꼬마아이의 그 불안한 마음의 언덕에 평안과 위로의 나비 한 마리가 소복히 내려앉습니다. 위로와 기쁨의 꽃망울이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살 아들의 마음에 봄날을 선물해 주신 그 좋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길이, 그날 그 어두워진 저녁이, 그 흩날리는 아카시아 꽃잎들이, 그날의 벌레 소리와 풀냄새가 참 행복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듯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버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경경에, 오늘의 문제에, 오늘의 아픔에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공경에 처해서 불안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너희가 찾던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배는 어느새 그들이 원하던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탐배에 오르시자 그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걱정과 두려움에 짙은 해무와 풍랑을 넘어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께서 지금 우리 고난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를 점검하다가 한쪽 벽에 씌어진 놀라운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벽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 글은요, 찬송가 404장의 고백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들에게 오직 죽음이라는 그 어둠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그 지옥하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그 크신 사랑이라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놀란 기록 옆에서 연합군의 병사의 눈에 깨알같이 쓰여진 또 다른 글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불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정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 새송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는 온 열방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here.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가득하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던 그 수용소의 풍랑이는 밤중에도 그 누군가는 붓을 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자신과 그 수용소와 그 유대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그것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도 우리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고통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좋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